안녕하십니까, 윤영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산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짠! 첫 번째 책은요, 바로 맥메스터 신학교 총장님이신 스탠리 포터 교수님이 쓴 바울 서신 연구란 책인데요. 이 책은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바로 세물교 플러스 대표이신 김요한 목사님의 책인데요. 바로 바이블 클래스 바울 서신편입니다. 김요한 목사님의 이 책은 바울 서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잘 이해하는 도표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우리 조병수 교수님께 쓰신 책입니다. 신약성경 총론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 가운데 이 성경 원어 중심으로 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칼빈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인 제프리 와이마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바로 BC&D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제프리 와이마의 이 주석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최신의 연구 결과들이 잘 반영되어 있고 가장 자세하고 가장 깊이 있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대표이신 김형구 목사님 쓴 도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아쉽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쓴 책인데요. 1세기 당시의 데살로니가 도시라는 배경과 오늘날 도시를 연결해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정말 인사이트가 많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것을 이해하면 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먼저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중요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315년경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가 26개 마을을 주민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도시인데요.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산드로 왕의 부인의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가요, 기원전 168년경에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또 한번 다른 지도를 보실까요? 짠! 기원전 146년경에 이 마케도니아는요, 로마의 한 주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 주의 주도가 되었죠. 그리고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에는요, 약 1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과 다르지 않게 이 데살로니가도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은요,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며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또 보실까요? 짠! 너무나 아름답죠? 현재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인데요. 이 데살로니키는 아테네에 이어서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라고 하고 인구는 2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세에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사실 특정 종교 조직이 아니라 모임이나 회합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1세기 당시에는
이 교회로 번역된 이 에클레시아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뭐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인의 모임, 데살로니가인의 공동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기간에 세워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사진을 보실까요? 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새 안식일에 걸쳐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 9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신 기간은 3주이지만 학자들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머문 기간은 조금 더 길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한 그분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고 회심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때 이 바울의 사역을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시청 관원들에게 바울 일행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고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시청 관원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일까요? 하나님이요.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일행을 뭐라고 고소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임금으로, 왕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지금 고소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의 소란은 결국 보석금을 받고 바울 일행이 풀려나고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요,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공동체를 세운 바울이 추방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저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 누구일까요? 바울. 네, 사도 바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따르면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로부터 이 편지가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편지 중간중간에 사용된 동사를 보니까 대부분 1인칭 단수입니다. 이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바울의 사역에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편지 서두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 시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쫓겨난 바울은요,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데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해방했던 해방꾼들이 베레아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요,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놔두고 자신만 이 아테네로 가죠. 그리고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아테네로 다시 부른 다음에 바울은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이동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실로아노와 함께 고린도로 갔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바울은 사역을 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시기가 기원후 50년에서 52년 사이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이 기간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 번째, 바로 기록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에서 갑자기 추방당해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한 걱정이 늘 많았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살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기독교를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계속 충동질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핍박하게 하였죠. 또한 로마에 대한 충성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박해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에 대해서 혹시나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느꼈을 배신감, 서운함, 원망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혹시나 오해가 있다면 이것을 풀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로 재방문해서 이런 오해들을 풀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사탄이 그를 막아서 데살로니가를 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 나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울에게 들려준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라는 너무나 듣고 싶었던 기다렸던 소식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인데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노심초사하면서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는지, 그들이 환난과 밖에서 잘 견디고 있는지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했었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 잘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제는 내가 한시름 놓았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디모데의 이런 보고를 들은 사도 바울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요. 특별히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올바른 성윤리와 경제윤리와 종말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 내용과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의 감사와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의 행함이 붙어 있고요. 또 사랑에는 수고가 붙어 있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붙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매우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사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일, 행위,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믿음은 이와 같이 반드시 행위, 일, 행동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닌 진짜 믿음, 일상에서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도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역경, 고생, 수고, 노동 등으로 번역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하기 힘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죠. 자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가시적인 게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내 사랑은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오죠. 견디고 참아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바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김영곤 목사님은 도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알려졌죠. 이것을 가리켜서 김영훈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본받는 자입니다. 본받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바울 서신에서는 이 제자를 삼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 제자를 삼다라는 말을 대체하는 말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것이 본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를 삼는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본이 되셨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량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해져서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불량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적 윤리, 그리고 경제 생활, 그리고 종말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실제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일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은 잠시 잠자는 것과 같이 지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앞에서, 죽음의 이별 앞에서 소망 없이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죠. 바울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신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살아있던 신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라고 알려진 그 얘기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죽어있던 자들이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라 차등이 없는 것이죠. 둘 다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마치 밤에 침입하는 도둑같이, 그리고 마치 임신한 여성에게 갑자기 해산의 통증이 임하듯이 호련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밤에 속한 비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서 살게 될 것이고요. 신자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속한 신자들은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자 누구일까요? 바울이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닐 것이다 라고 뜬금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앞에 한 편지를 전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을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필로 표시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저자인 것이죠. 두 번째, 기록 시기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실루아노가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루아노는 제3차 전도 여행부터는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을 살펴볼 때, 또한 실루아노가 등장한 사실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원했던 그런 결과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보다 더 박해와 환난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심각한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 주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 오해는 뭐냐? 바로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쳐준 다음에 아직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다라고 가르쳐주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바른 재림에 대해서, 바른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나 다른 이단들의 말을 듣지 말고 사도들의 전통을,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오해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훈계하고 꾸짖죠.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야로 일하면서 사역을 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 게으른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으라라고 권면한 것이죠. 네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들이 나와 있고요. 후반부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종말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사건을 설명해 줌으로써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이야기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쳐 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배교는 어떤 특정 인물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인물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불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 불법자는요,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의 명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고 역사다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경험한 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림이 있기까지 불법의 비밀을 활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자행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전통입니다. 전통.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통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전통이 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말로 전한 설교와 또한 글로 기록한 이 편지들, 그 글과 말로 전한 사도들의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이 설교와 기록된 편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상에서 자신이 주어진 삶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고 신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삶으로써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거룩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준 교과서 같은 말씀들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을 본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자신이 속한 지역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고대하는 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자신의 믿음과 소망에 걸맞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바른 성윤리와 바른 경제윤리와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올량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